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도자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5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눠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1장부터 4장까지 한 파트, 오늘 5장부터 10장까지 두 파트, 나머지 11장부터 14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이 예언서, 그러니까 호세아를 비롯해 가지고요, 12 선지자가 쭉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심판이 언제 호루라기 분다고 그러죠? 선수들이 반칙에 있을 때, 규칙대로 안 하고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심판이고, 그 다음에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퇴장시켜버리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규칙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주의하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그냥 너는 빨간 카드다. 너는 경기에서 뛰면 안 된다고 퇴장시켜버리죠. 그죠? 심판이 중요한 거죠. 심판이 권위가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저 TV를 안 보는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 언뜻 이렇게 다음을 보니까 어떤 프로야구 감독이 요즘은 비디오 판정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웃이냐 세이프냐 이게 아주 0점 몇 초 순간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디오로 판정하는데 그 비디오 판정에 대해서 감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심판이 감독한테 빨간 카드 줘가지고 퇴장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도 쫓겨나는 판이에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은요 분량이 많아요. 예레미야 같은 거 5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자 그러고요, 대선지서 그러고, 이 호세아처럼 14장이다. 또는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분량이 작다, 많다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데 이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작아요, 다들. 그러니까 소선지서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호세아서는요, 북쪽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뭉쳐있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뭉쳐있는 곳. 이렇게 해서 남북 이 두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시는,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제목을 잡기를 지도자가 문제다 그랬거든요. 지도자가 문제인데, 보세요. 1장 1절부터 5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러죠. 그죠? 그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왕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도 율법을 읽지 않고 또 백성들에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 모르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잘 해야지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고 또 종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이게 지도자가 중요한 게 교회는 세상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몇 년이에요? 5년 하죠. 5년 하고 또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국민들이 갈아치우죠. 그죠? 그래도 5년이 잘하면 참 행복한데 못하면 또 괴롭죠. 그죠? 근데 목회자는요, 70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요, 큰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실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고, 자, 그러면요, 쫓아내죠. 성도들이 그냥 쫓아내요, 목회자를. 쫓아내고 또 새로운 다른 목회자를 쫓아내고 갈아치울 수 있는데,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친다든지 잘못 가르치면은 큰 심판이 있다고 신약 성경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까지 잘 인도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은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또 저한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잘 못 인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옥에 툭 떨어진다든지, 여러분이 또 이단에 빠진다든지, 또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 한다든지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책임이지만 2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냐면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 하나 뭐 대충 해도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봐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고 말씀을 잘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빗나가지 마시고 또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이제 오늘 10장까지 할 텐데 이 분량이 많은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3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자,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죄된 마음, 엄란한 마음이 딱 있으면요, 아까 제가 우리 속은 제일 안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사람, 영이 있다 그러죠, 영. 그 속사람 자체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천정에 불빛 있잖아요. 이거 LED 조명이 있잖아요. 이게 툭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게 돼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우리 영은 캄캄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은. 그 우리가 항상 죄된 마음, 엄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죄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엄란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내가 쫓아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어둡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비춰보고 내가 지금 온전한가? 내 속에 성령님이 잘 계시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날마다 분촉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양떼를 끌고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요,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둘이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형제간에. 그 첫째 형이 좀 마음이 악했어요. 사람 자체가 마음이 악하고 욕심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농사를 탁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동생도 목축을 해가지고 양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과 아벨과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형 가인이 드린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인과예요, 가인과.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그 인생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가, 질투하고 있는가, 이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이 속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가인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오늘 와서 이렇게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몸을 받으시는 것보다도요, 우리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악한가, 그걸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은 내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내가 선하면은, 내가 선한 삶을 살면은 내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같이 받으신다는 원리예요.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안 지켰다. 그 정조를 안 지켰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성적으로 정조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정조를 안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정조를 안 지켰다. 그건 뭔 말이에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바람 피워가지고 오늘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복습을 항상 하셔서 복습을. 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호세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고멜이 음란한 여자였죠. 음란한 여자하고 호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 기억나요? 그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아들. 이스라엘도 사생아였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루하마.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우가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둘째 딸도 사생아. 셋째는 누구예요? 또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셋 다 사생아였습니다. 그 사생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멜이 음란하고 정조를 안 지키고 사생아를 낳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암몬을 쫓아가고 모압을 쫓아가고 에돔을 쫓아가고 아수르를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가지고 온갖 그런 사생활을 낳는 그런 엄난한 영적으로 엄난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나파를 부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전쟁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의 고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결국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브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울 왕을 빗대서 기브아에서 뿔날파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대표가 뭐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황폐할 것이다. 또 유다 지도자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계표가 뭔지 아세요? 땅과 땅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혹시 제가 어디냐 함덕 가기 전에 신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촌이라는 동네에 우리하고 같이 개척했던 동대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 동대교회가 그 길거리에 교회를 예쁘게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그 땅이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하고 입구하고 주차장 통로가 있는데 통로 50평이 이웃집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을 꺼놨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웃 교회 집사님 땅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그 50평을 팔아버렸다니까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땅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땅을 청량했는데 자기 땅이 주차장에 걸려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선을 쳤어요. 이렇게. 선을 박아가지고 이 줄을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50평은 내 땅이다. 그 일로는 못 지나간다 하고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 주차 통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암 수술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막 땅에 그냥 교인들이 차를 주차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 못하게 선을 딱 박아 놓으니까 목사님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럼 막 우리 개척교회 우리 임원인데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이 땅 이거 우리가 사도록 50평을 사야 되는데 50평이 좀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표라는 그런 거예요. 경계표. 근데 경계표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이게 우리는 논두렁 밭두렁 해가지고 경계하는데 그때는 땅이 막 넓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살짝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옮기면 땅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양심불량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양심불량이고 인간이 자기에게 욕심을 과다하게 부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들이 나는 예수님의 대사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은 내가 말이라든지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항상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에티켓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늘 따라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앞으로 보세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마시고 항상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보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목사님은 저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만약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 해주고, 그걸 꿍 하고 있다가요, 근데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부족함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임하고,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좀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썩이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 아픈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간절히 나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살다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6장입니다. 자, 이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 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게 팔려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라가 망한 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해야지, 망한 후에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할 때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엄청 맞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자,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성도는 피곤할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을 자꾸 알려고 달려다니면 여러분이 부담스럽죠? 그죠?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지, 내 약점, 내 못 사는 거, 내 뭐 허물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알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험이 없어요. 우리처럼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번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담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과거에, 아픈 과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라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로 가득 찼다. 이런 말들이 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사람을 살인한다. 그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로마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유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그 에스겔서 보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서 심판을 시작하냐면은 성전에서 시작해요, 성전.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때 성전에서 처음으로 심판을 시작하는데 성전에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대제사장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이 많은, 그러니까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이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장에 넘어가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치료하고 싶어 해요. 다시 나라를 좀 이제 막 알미, 상처가 곪도록 다 골마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뭐가 문제냐면은 그 죄가, 죄악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의 죄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유아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죄가 문제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 그런 거예요. 자,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서 악수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 보세요. 자,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그걸 봤어요. 그럼 저기 용담 해안도로 가면은 거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앙뚜아네트라는 그 아세요? 앙뚜아네트 몰라요? 그 루이 16세 아내예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프랑스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했는데 그 정략 그 루이 16세하고 결혼했던 그 여자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근데 그 앙뚜아네트 그가 살았을 그 당시에 프랑스가 대혁명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5절을. 그때 당시에 시민들은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루이 16세하고 귀족들은요, 그 밀가루 있잖아요. 빵 만드는 밀가루 가지고요, 얼굴에다가 바르고 다녔어요. 그 말이 돼요? 백성들은 빵이 아니면 죽으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궁중 안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궁중에는 사치를 하고 낭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여자가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런 역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흉년이 지고 가뭄이 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사람 머리마다 다 채가지고 인두쇠를 먹여가지고
높은 세금을 부과해주고 백성을 압제하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지도자들은요 궁궐 안에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 파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호미하고 나다고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지고요 궁궐에 쳐들어갔어요. 궁궐에 쳐들어가지고 왕을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왕을 처형시켰다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상황이. 백성들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화덕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화덕 고멜이 호세 안에 고멜이 있는데 고멜이 맨날 바람 피우고 나오고 애 셋 낳아놓고 애도 안 돌보고 맨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늘 빵을 구웠어요. 빵을 늘 굽다 보니까 호세아가 빵을 잘 못 구웠어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빵을 굽는데 밑에는 타버리고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그대로 밀가루 그 통째로 있는. 맥선 그랬어요. 요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뒤집지 않는 전변이라는 것은요. 빵 한쪽은 새까맣게 타서 못 먹고 그리고 다른 면은 하나도 안 익어. 밀가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지 못하는 뒤집지 않는 그런 전변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쫓아가고 힘 있는 사람만 쫓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아갈 때에 그 위에 거물을 쳐가지고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려 버리고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런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14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성심이 뭐예요? 진심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침상에서 낙심하고 슬퍼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는 내가 성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죽고 싶고 그렇게 슬피 부르짖고 내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이런 걸 당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삶에 이런 아픔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실 때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닐까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을 나팔에 댈지어다 이런 말들도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내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계속 숨겼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그걸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잠이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앞에 보시고 보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르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돈을 주고 용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용병을 사가지고 또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학대한 거예요. 학대하면서 야, 너희들 우리한테 세금 바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통 교회 다니면은 우리 성도들이 10의 1조를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이, 그 외국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큼 세금을 부과했냐면은 5분의 1을 부과했어요. 5분의 1을. 그러면 10의 2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확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11조를 드리기 싫은 거야, 백성들이. 안 드리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이웃나라 왕에게 돈을 주고 이웃나라의 군인들을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럼 잘 됐냐면은 그 이웃나라가 왕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들 나라를 물리쳐줬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10의 2조를 바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얻은 게 힘들어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10의 2조를 계속 바쳐야 되는 상황이 행복합니까? 얻은 게 행복해요. 10의 1조 드리고 복을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내 말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데 왜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호세아 9장 6절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또 그들의 보물을 어디다 숨겨놔도 결국은 그 숨겨놓은 보물을 자기들이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연애할 때, 그죠? 첫 데이트 할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처음 연애할 때 어떻게 보신다면요, 광야에 그 얼마나 덥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마치 그 광야에 포도송이를 본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반갑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풋풋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포도송이 한번 따먹기도 전에, 그 무화과의 첫 열매를 따먹기도 손도 대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부끄러운 우상에게 들임받은, 더러워진, 가증해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이 이어지는 말들이요. 이해 못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이 보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이에요. 다 이게. 하나도 복된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에브라임은 매주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은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다. 이런 끔찍한 말들만 이어지고요. 그리고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사람이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가지고요. 언제 그들이 건국됐냐면 다시 나라를 만들었냐면은 주 1948년. 그 기간이 2669년이라는 그 긴 3000년에 가까운 그 긴 생활 동안에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다 보니까 그냥 떠돌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하비루가 바로 떠돌다는 뜻이에요. 떠돌다. 그게 서러운 민족이 된 거죠. 10장 마지막 장 넘어가세요. 여기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 뭐냐 하면은 그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아수르로 옮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침받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까지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나라 잃은 그런 서러움을 그렇게 겪고 수치를 겪고 부끄러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10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서 공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기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끝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피처럼 내려주신다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호세아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이 멸망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않고 무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2669년이나 온 세상에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오후에 살펴보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그 징벌이 떠나고 징계가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